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의 내용입니다. 5번째에서 7번째 재앙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짐승에게 도는 돌림병에 대한 재앙이 있고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짐승에게 이렇게 나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3절까지는 엄청난 우박이 이제 쏟아부어서 모든 농작물과 그 들과 들판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어떤 큰 심판이 있게 되었죠. 어제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것이 애굽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씩 처단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부분임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심판의 과정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재앙이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파리 재앙,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땅, 이때부터죠.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는 형태로 지금 재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경계를 가르시고 구분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벌어질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마지막 때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멸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행하시고 마지막 때 하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죠. 이 사랑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행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행해질 것이거든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보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관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멸하시죠. 누구를 도구로 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삼아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관점이 동일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만 보면서 내가 심판받을 거 아니야 두려워 떨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만 보면서 죄를 간과하고 내 멋대로 죄를 져도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여겨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구별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완악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간에 심판이 행해지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박의 심판을 행할 때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보내지 않으면은 내일 우박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어서 들판에 있는 모든 가축과 짐승과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 자기 집 안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가축들을 다 대피를 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대로 뒀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행해졌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이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죽어야 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또 심판이 피해가는 기회도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모습은 특별히 바로 왕의 완고함입니다. 심판이 행해질 때는 이제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심판이 끝나고 그 얘기를 듣고 심판을 멈추는 순간 다시금 마음이 완고해져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미 이전에 5번의 심판에서도 바로 왕은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보내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보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좀 헷갈려지는 거죠. 아니, 바로를 완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보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강제로 그가 완고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의 완고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에 그 보내지 않았다고 바로를 책망하시는 장면 자체는 하나님이 이상한 존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완고해졌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으냐면은 그가 부드러운 마음, 그가 돌이키는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고함은 원래 바로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 5가지 심판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죠. 바로가 자기의 어떤 모습으로 또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단순히 백성을 보내느냐 마느냐의 측면이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과 신의 대결이거든요. 태양신, 애굽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 그 바로의 현신, 그 태양신의 현신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굴복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것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보내면은 우리의 제국이 좀 손해를 보니까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신을 믿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 하나님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신을 모독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완고함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이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완고함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 완고함은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면 죄로부터 비롯된 게 이 완고함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게 하고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성질이 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어찌 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그 마음이 굳지 않은 마음인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고집스럽게 구는 것이 완고해지는 것이거든요. 죄의 열매인데, 여러분 바로 왕이 갖고 있는 기존적인 죄된 성향과 그의 자존심과 신앙과 여러 부분이 그를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상황만 유리해지면은 계속적인 그런 완고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성질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속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죄인이기도 한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이 완고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완고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고하지 않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죄 가운데 자기 고집대로 완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그렇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사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공해 주지 않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그 상태 그대로 버려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 인간은 필연적으로 더욱 죄를 쌓으며 그가 심판받을 존재로서 확정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무관심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누군가가 정말로 어떤 범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게 이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완고함을 그대로 두셨고 그 결과로 애굽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된 완고함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 중에서 덜 완고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완고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올 심판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난과 어려움의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은혜를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결국은